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게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얼마나 짧습니까? 뭐 5초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이 한 말씀, 이 한 문장의 고백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해서 목회 20년, 30년 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신 분이든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든 간에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막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응답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뭐 물질 응답이든 뭐 좋은 집을 사는 일이든 뭐 짝 없는 분은 좋은 짝을 만나서 기타 등등 승진하고 진급하는 일이든 우리는 수많은 응답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능히 주시고도 남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데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그 성경 가만히 보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한나의 어머니가 되죠.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잖아요. 한나의 응답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 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있어요. 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전쟁 상황인데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죽었을까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이 소년 다윗이 뭐 창이나 칼,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 보내야 되니까 이 소년이지만 소년에게 투구도 입히고 뭐 칼도 빌렸는데 너무 무거워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역사,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승진해야겠고 진급해야겠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도 있고요. 정말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침상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잘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침상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수명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응답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한나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기를 갖게 해주셨다는 얘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데만 관심 갖다 보니까 다 놓치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데만 관심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간증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요. 성도들도 많이 하시지만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들도요 막 전화를 하셔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60인데요 목사님,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그 교인 놓고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만 같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방법론만 얘기하더라고요. 방법론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방법론이 아닌 그 마음가짐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께 1시간이 넘게 설명하고 가르쳐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요령만, 답만 알기를 원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도요, 저도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제가 할 때에도 보면 그런 체험들을 예를 들었을 때 저도요, 솔직히 저희 교회 지금 작지만 저희 교회 저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부흥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음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보여주셨던 꿈, 그 언약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해주세요 하고 막 울며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 영의 귀를 살짝 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내 가슴에 크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책에도 썼지만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제 귀를 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아니 부흥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커지게 해달라고 교인들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언제 해주실 겁니까? 그런 놀라운 꿈도 주셨고 음성도 주셨는데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막 울며 기도하니까 내 귀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러니까 내 알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좀 속히 이루어주세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괜히 3번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음성 들으면서 깨닫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 속에는 이룰 것이란다. 그런데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속에 담겨있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뭐 언약에 대한 기도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한 기도든 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부분이든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5년이든 10년이든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 보면 뭐 40년 기다린 분도 있고 뭐 20년 기다린 분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또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고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긴 하지만 언제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요 사람 방법을 택합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쓰여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못 해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가 뭐 종료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순환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아침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십자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을 안 겪으셔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얼마큼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도 우리는 구원보다는 내 삶의 응답, 하나님 나 이번에 진급해야 되겠는데요, 승진해야 되겠는데요. 근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 제가 이제 꿈에서 사역만 제가 벌써 한 14년, 15년 이상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꿈만 9,000개가 넘는 걸 해석을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하면 유력한 힘 있는 정치인들만 만나고 바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평생도록 만나볼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 강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어떤 상담의 예화를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가 보면요. 대위이신데 남편이 대위예요. 대위인데 나이가 조금 찼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다 소령 진급했는데 본인만 대위이고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자꾸 불안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번에도 또 내가 진급 못하면 그 걱정을 염려를 하면서 가는데 거의 지금 불가능해 보인다. 아무래도 예편해야 된다. 이제 소령 못 되면 예편해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눈물을 흘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꿈에서 해달라 올렸길래 제가 무슨 상황 가운데 이런 꿈을 꾸셨습니까? 라고 제가 늘 물어보는데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좋은 꿈만 하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꿈을 꾸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은 꿈이니까, 응답 꿈이니까, 또 응답 직전 꿈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좋은 꿈 꿨다고 권현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여보 당신 이번에 혼자 그냥 사표 내려고 그냥 예편 신청하려고 하지 말라고 기다려보자고 하나님 혹시 남편이 안 된다니까 거의 분위기가 안 된대 막 아니라니까 한 번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기적적으로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답글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대위인데 이 제대를 할 것이냐 소령 진급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는 그만뒀으면 포기했으면 어차피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진급하게 해줬다고 하고 지금 대력까지 갔어요. 그분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위인데 소령 진급하는 것도 엄청 우리가 대령인데 별로 진급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별 못 되고 대령으로 하다가 예편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대위에서 소령 못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막 성급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아가야 될 바를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바다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사니까 영종도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바다 쪽으로 가보세요. 그 바다만 해도 얼마나 뻘이 깊은지요. 저도 영종도 쪽 가서 갯벌에 가서 조개캔이라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지만
거기도요 깊어요. 거기 갯벌도 깊고요. 걸어다니다가 그리고 한밤에 만약에 후라시키고 뭐 잡으러 가시잖아요. 무서워요. 길을 잃어가지고 갯벌에 고립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데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바다를 반으로 딱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지만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누물가에 던져진 요셉이 정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누명을 쓰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요셉이 거절했을 것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보디발은 자기의 위신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스러웠던 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이 나 모두에게 잊혀졌던 그 요셉이 모두에게 버림받던 그 요셉이 그리고 거기 가서도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해줬는데 결국은 이 빵 굽는 관원장은 목에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줘서 이제 은혜를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전에도 해드렸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왜냐?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을 행사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줬으면 안 돼요. 빼주면 그냥 요셉은 자유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은 마음이 힘들었겠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런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준들 제게 약속하신 언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왕의 꿈을 해석해야 돼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왕 다음 가는 권세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너무 성경 다 성경 이야기지만 다윗의 얘기든 요셉의 얘기든 간에 보면 우리에게는 바로 고난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셨을 때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내 이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훈련은 항상 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시는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높여지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높고 거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내 지식이 아니구나. 내 경험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땀방울이 아니구나. 물론 공부 열심히 하려면 땀방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엉덩이에 땀 나도록 앉아서 열심히 문제 풀고 공부해야 되겠지요. 또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쓰고 해야 됩니다. 손님 찾아올 때 친절하게 먼저 고개 숙이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해야 됩니다. 서비스도 잘해야 되겠고 남을 높인다는 거 남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루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게 하신 거 하나님,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 하나님,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내를 주신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 대통령 어떤 분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오하이오주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대통령, 미국 20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가필드인데요. 청년 때 농가에 농부로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운 거 없고 젊은 청년인데 농가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농장 주인의 따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따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의, 그러니까 주인께서 자기 딸이 저런 농사꾼에 불과한 이 청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가필드를 너무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내 딸하고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또 한 번만 또 만나거나 하면은 죽이겠다고 하고서는 내쫓았다고 합니다. 먼저 두들겨 맞고 진동채 챙기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농장을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30년이 지나서 미 합중국 20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제가 재밌는 비유지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농장 주인이 볼 때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 인생 절대 내 딸을 제 둘이 만나게 할 수 없다, 결혼시킬 수 없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꿈과 소망, 그 언약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30년 후에 그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요, 마치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중간이나 이 고난의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먼저 어렵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또는 가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셨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 때를 다 잊어버리고 부유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또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도리교회 또는 관영 목사 부흥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져서 완전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져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도 어떤 젊은 청년들 몇 명, 많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열심히 권면하고 가르치고 응원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것보다도 지금 그 믿음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만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뭐 생각되니까 부럽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 젊음이 부럽고, 내가 20살 때는 나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목사님 없었는데, 나 20살 때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라고 해주는 분 없었는데, 제가 4,000명이가 넘는 큰 교회 다녔는데 20살 때 우리 가정의 그 고난과 아픔과 가난으로 온 가정이 풍지박산된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미운 눈으로 막 바라보시면서 아우 저 부모가 망해가지고 저 인간 왜 다니는 거야. 저는 그게 마음에 못 박인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내가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뭐 쌀을 갖다 줬습니까? 김치를 갖다 줬, 안 갖다 줬어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엄마 아빠가 많이 고난이 어렵지 하더니 아이고 힘들지 하고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신학교 1학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힘주소서 하고 기도만 해줬어도 제가 평생도록 그 목사님을 존경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를 째려보는 눈으로, 쟤는 아직도 이 교회 다니나 하면서 막 째려보는 눈으로 저를 볼 때, 그리고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뭐 하다가 네 엄마 아빠는 다 망해먹었어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그 4,000명 넘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져서 유치원 3개 날라가고 학원 3개 날라가고 뭐 다 기업이 무너지니까 뭐 연세로 집이 몇 채였는지 몰라요.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 집에서 자고 저 집에서 자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다 없어지고 아파트 넘어가고 학원 넘어가고 저 유치원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는 눈으로 또는 축복의 말이 아니고 응원의 말이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는 다 망해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막 상처가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제가 훗날 내가 목사가 되면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만 제가 젊은 20살 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쨌든 뭐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교회 전도사님 그 누구도 저한테 사발면 한 그릇 사주시는 전도사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저한테 힘내어라 하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청년 지금 한 명, 2명이 계시네. 자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해드리고 열심히 화이팅 해드리지 않습니까? 밥 사준 적도 있고요. 자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측면이든 입술이 있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그 위로를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도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 도리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에 또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 나를 위해 찢기셨던 그 살과 피와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 저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